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식구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구약을 볼게요.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구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같이 1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사람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막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엉터리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아무리 이것이다라고 말해줘도 경험하는 현실을 보면은 그것이 안 믿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도 성경을 통해서 딱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셔도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이 안 믿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일은 점점점 더 커지고 내 마음은 불안해질 때 에이구 그렇지 그거는 그때나 주신 말씀이고 내한테는 해당도 안 되고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포기해야 됩니까? 자, 그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먼저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최고의 미인을 뽑는 미스 바이블 미인대회가 열린다면 누가 미스 바이블 진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당시에 65살 된 오늘날로 치면 할머니죠. 넘은 그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죠. 너무 예쁘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 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제는 90살이 다 된 사라를 또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여러분 여인들 중에 이렇게 예쁘다고 기록된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이 사라에 관해서만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미스 바이블 미인대 진은 사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미인인 사라는 10살 연상인 남편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사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그녀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21장까지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75살 되었을 때, 그럼 사라는 몇 살입니까? 예, 65살이죠.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요. 아마 이 말들은 사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아브라함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훌륭한 지도자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고, 언제 어느 세월에 나도 심지어 나는 애도 낳을 수 없는 걸. 그러다 보니까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을 훌륭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또 종들을 소유한 훌륭한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자, 이로부터 한 5년쯤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2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75살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5년이 지났습니다. 80살 된 아브라함은 5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낳은 자가 남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낳은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80살 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된대. 엘리에셀이 아니래.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기쁘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은 사라도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씀이세요? 하고 아마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70살이 넘었지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라에게 아기가 바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이 약속을 받고도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지만 점점 사라의 마음에 실망감이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벌써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한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5년이 지났고 또 약속을 줬는데 또. 그래서 사라는 아마도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내 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또 5년이 지난 한 85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75살. 벌써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소위 첩으로 주는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준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뭔가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또 하갈이 임신을 하네요. 아브라함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 주는구나 라고 아마 사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안 뒤로 사라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도 못 낳으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만해진 것이죠. 사라는 남편이 하갈과 잠자리를 가진 것만 생각해도 아내로서 여자로서 비참한 일인데 이 하갈이, 이 쫑이 안주인처럼 막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행세를 할 때마다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라가 치밀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아내는 누구에게 블레임을 합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블레임하겠죠.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이제 잡습니다. 그에게 바가지를 팍팍 끌습니다.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끌는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괜찮다. 이때부터 사라는 이제 하갈을 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인을 갈세해. 너 맛 좀 봐라. 그러자 하갈은 그 학대를 못 이긴 나머지 집을 떠나 도망을 가버립니다. 창세기 16장 6절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그럼 하갈이 도망간 뒤로부터 사라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어이구, 저거 보기 싫은 거 쫓아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지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하갈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녀를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오히려 또 위로해주고 그녀가 낳을 아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녀가 낳을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까지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 약속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하갈과 다시 함께 한 집에 살아야 되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 떼려고 하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됐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 몹시 섭섭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안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하갈을 야단도 안 치시고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해서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아마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확 찼지 싶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또 이제는 하갈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태어난 이스마엘, 그와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그 간격을 볼 때마다, 눈앞에 그 간격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이스마엘 보면서 얼마나 우르르 깎고 하면서 그 아이와 기뻐했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슬픔이 그냥 샘솟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쯤 지났을 무렵 하갈을 남편에게 줬을 때가 85세, 그 다음에 이듬해 86세에 태어나고 13년이 지났으니까 99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라는 몇 살? 89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또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안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또 하니까 믿음 좋은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약속은 주시지만 내 나이가 이제 90이고 사라가 100이고 사라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종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 이제 100세, 90세라는 것은 딱 100세, 90세가 아니고 이제 곧 100세, 90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세고 89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68, 9 모면 아이고 내일 모레 내가 70인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 내가 100이고 아내는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특히 여자인 사라는 이미 80억, 90이면은 생리가 다 끝나고 아이를 자연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역하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예하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라가 이제 곧 내가 또 아들을 낳겠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남편 아브라함도 안 믿는데 아내 사라가 그렇게 믿었을까요? 사라 역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례한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사라도 속으로 말씀은 감사한데 예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얼버무린 건데 실은 그 안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75살부터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될 때까지 65살 때부터 89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빼면은 24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속으로 웃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사라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변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속자 아들 문제로 이 사라는 24년간 마음앓이를 한 거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사라는 자신의 아들을 못 낳는다고 벌써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만큼 마음을 비웠죠. 포기했는데도 하나님도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이 아들 문제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상황을, 현실을 계속 지금 당해온 것입니다. 보세요. 사라의 늙은 나이, 이미 지금 89세 아닙니까?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또 늙은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99세, 100세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죠? 이미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자기 사람 몸은 아니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쨌든 아브라함 핏줄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있는 이 주변 환경,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 들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렇지 뭔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지금 지친 마음, 너무나 지친 거예요. 이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 사라가 아들 낳는 걸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지만 즐겁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라에게 그래, 네 생각이 맞다. 그냥 내가 이스마엘로 택할게.
자, 아들 낳는 거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구나. 어디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단 하나도 있느냐? 없다. 기한, 내가 정한 기한, 너희들이 정한 기한이 아니고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그때 돌아올 것이다. 그때 아들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사실 아이고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라고 사실은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착각이라고 하냐면 결국 이 말씀대로 사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떡하니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년만 더 지나면은 그 약속이 성취될 그때 그 1년을 못 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야단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사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받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체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지 뭐 내한테 무슨 이거는 사라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있는 일이지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의 사람이었으니까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쁜 사라처럼 얼마나 미인이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형편이 사라처럼 나도 뭐 사실 다 뭐 불편함이 없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못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종을 남편에게 처불어주는 희생을 한 사라처럼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데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행통하기는커녕 자꾸 꼬여 또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욕을 먹고 더 나쁜 상황만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 낳는 걸 포기하고 살았던 사라처럼 이제는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도 I don't care. 난 모르겠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라는 말씀이 자꾸 들려서 일종의 희망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벌써 버렸는데 주변에서 더 기도해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라고 조언이 들릴 때마다 팍팍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내버려둬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은 또 못하겠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 있으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 집사야, 누구야? 김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가능성이 0%라고 판단하는 상황도 나는 가능성 100%로 만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네가 나에 대한 기대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이 복을 너는 놓치게 될 거야. 그러니 끝까지 나를 믿고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이럴 때 너는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도 받을 수 있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현 선수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수십 번도 더 내리면서 그 경기를 끝까지 치렀죠. 그래서 박상현 선수가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는 경기를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10대 14로 지고 있다가 15대 14로 이겨버렸어요. 그 이긴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잠재의 능력만을 믿고 승리할 거라는 기대를 안 버려도 한 번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두 번의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똑같이 했는데 더 이상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한 번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계속 세뇌시키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기 전까지는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뒤에 내용은 그냥 아들을 낳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녀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생리가 끝난 90살 할머니인 그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린 사라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기대를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기대를 붙잡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늦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인내하는 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준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잠깐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점점 나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슬쩍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라가 야단 맞기 전에 그랬잖아요.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24년을 참아왔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내가 문제예요. 우리 내가 그 안에 저장된 지식과 또 경험과 또 눈에 보이는 주변 상황을 종합해서 딱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를 버려버리면, 기대를 놓아버리면 이제 기적도 기쁨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단 맞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은 뒤에 하는 말입니다. 사라의 고백입니다. 사라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낳고 지금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이 쭉 입술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 정신을 바짝 차린 사라처럼 우리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정신, 나태한 깨어름, 이것을 깨트려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만히 있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많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소개할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음으로 하면 이게 해입니다. 해. 고대 문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상형 문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뭔가 형상을 보고 그걸 본따서 의미를 담아서 만들잖아요. 예, 이 히브리어도 그래요. 상형 문자입니다. 이 해가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들의 텐트를 본따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들의 텐트. 목자들의 당시 텐트는 낮에는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열을 막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기온차가 크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사방을 다 막아 놓는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또 낮엔 그래도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니까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밤에는 잠들기 전에 누워서 그 하루 동안 자신들을 돌봐준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텐트에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다 막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 알파벳 해가 구멍 뚫린 천막처럼 보입니까? 보세요. 여기는 바닥입니다. 바닥. 이 단면입니다. 바닥이고 여기는 천장입니다. 사방이 다 둘러져 있는데 여기 한 곳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을 보고 이 해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목자들은 그 작은 구멍으로 다음 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명수로부터 도적떼들로부터 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멍을 볼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오늘 사라처럼 이 목자들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의심이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칵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대속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심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질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 그 순간 잠시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굳건해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영원히 살아서 웃음과 은혜로 가득 찬 이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아서 웃음과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그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죠.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질 그때 십자가의 주님을 찾고 또 만나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품속으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맙시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